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이곳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일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못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살아온 것 주님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멀어졌더라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 모든 정책적으로나 모든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의 한우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 당한 자들 물질로 채워 주시고 아버지 모든 괴로 정령기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 짝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어촌 교회와 또 모든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아버지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들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조영래 목사님 함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여오던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단임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모자ம்பி크의 모든 행사 일정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일수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아버지에 붙으셔서 그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든 모인 우리 성도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오늘도 가득 차가는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너
박영희 지사님 사업장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고 또한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당선 공고입니다.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되신 분들을 순서지와 화면을 통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활주일 헌금 일부는 박지영 목사님의 개척교회를 위해 드리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모잠비크와 이 앙골라 목사 안수식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 주일학교 주차부에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고, 그리고 전도훈련학교 초급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청년 일부의 변지선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1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4구역 박복순 비성도님께서 소천하셨고 52구역 강석진 성도님께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들어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모든 여정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손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가란 영혼마다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짊어지고 온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평안과 자유와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에 다음없는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모잠비크와 앙골라에서 목사 안수식을 비롯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 가족 김현준 선생님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높여 다 즐겁게 외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신문 칼럼에서 이 노시보 효과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될 때에 혹시라도 이 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부정적 결과가 미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노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떤 임상 실험을 했느냐, 그 한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실제 이 백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이 가짜 이 백신, 식염수로 만든 이 가짜 백신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이 참가자들은 자기가 맞는 이 주사가 실제 백신인지 아니면 가짜 식염수로 만든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 채 실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니까 실제 백신 접종자 중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가볍게는 뭐 두통이나 아니면 피로감, 한 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이 가짜 백신, 가짜 이 식염수를 투여한 그룹의 35% 이상의 사람들도 발열을 느낍니다. 발열과 두통과 피로 등 이 전신 부작용을 호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16%의 사람들은 접종 부위의 통증과 붓기와 이 발적 등 국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총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하고 분석한 결과 백신 이 접종자 중에 부작용자 중에 52%는 노시보 효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된 글이 미국 학술지에 통해서 이 칼럼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한 지나친 불안 그리고 지나친 염려를 안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이 노시보 효과를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사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중에 정말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당한 어떤 문제의 현상이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의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으로 장악당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장 많이 명령하고 계시는 명령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도 우리가 가진 염려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염려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들, 이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함께 동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반드시 주의 자녀들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증거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27절입니다. 27절 말씀에서도 이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 28절입니다. 28절에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바깥으로 나가 너희의 눈을 들어 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저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을 보면서 과연 저것들을 누가 기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주님은 너희가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공중의 새, 그리고 백합화,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 이것들을 누가 기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저런 것들도 내가 기르고 돌보는데, 저것들도 내가 돌보고 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한 너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속한 너희를 내가 친히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먼저 증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죠. 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바라보면서 저 들풀과 새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이제 아이슬란드 지역을,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슬란드 지역의 멋진 장면이 이제 쫙 밤하늘에 펼쳐지게 되는데 오로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장면을 본데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던지요. 자, 그런데 그 방송에서 이 오로라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대목에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명하기를,
우주에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 플라즈마 중에 태양에서 나오는 플라즈마는 생명체에게 아주 치명적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가 지구로 돌진해 올 때 이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튕겨나가지 않은 플라즈마들은 이 자기장을 따라서 이제 남극과 이제 북극으로 이 플라즈마가 모여들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플라즈마가 다시 한번 이 지구 대기로 이제 진입을 할 때에 대기 중에 이제 공기 분자와 다시 한번 충돌이 됩니다. 대기 중에 공기 분자가 다시 한번 막아주는데, 이때 이 충돌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빛으로 이제 전환되는 현상, 이게 바로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오로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화면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지구의 보호막이 정상 가동 중임을 알리는 푸른 신호, 이게 바로 오로라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상 가동 중임을 알려주는 푸른 신호.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막을 보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땅을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 또 이 땅을 그분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로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하고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25절의 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육체적인 키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이 키가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 본문의 뜻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을 한 자 정도의 시간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키가 작은데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를 키울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 결과를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염려의 거리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염려할 때 이 염려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 내면으로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기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안을 주고 있죠.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런 아무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을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너희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이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의 현상보다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위기인데, 그 염려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만날 때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의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는 항상 내 편에서 내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그 선하신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결핍과 약함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름으로도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약함, 모든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의 그 약함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이름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가정을 알고 있어. 그냥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면 사르밧에 살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 3년 반 동안 그 땅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고 지독한 기근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의 한 과부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근에 허덕이고, 특별히 이 가정은 약한 가정이었죠. 과부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가정의 형편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 과부는 죽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의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지를 못했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그녀의 가정을 주님은 세밀하게 헤아리셨고,
죽고자 했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보신 결과 그 기근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죽고자 했던 가정인데 주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날마다 가루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채워주심으로 인해 그 가정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자녀들을 깊이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세밀하게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에 장진숙 자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믿음이 없이라는 책에 보면 그녀의 한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되면서 암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혼자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그 가정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너에게는 1,000원도 내가 줄 수가 없다. 줄 돈이 없었겠죠.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진수가 스스로 너는 이제 용돈을 벌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고백하기를 20살 때부터 참 사는 게 너무 광야와 같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을 나서는데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할 그 차비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학교에 가서도 밥 먹을 돈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반항 섞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진짜 제 아버지가 맞나요?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제가 주님의 자녀라면 먹는 것과 차비 걱정은 하지 않고 좀 살게 해주세요. 차비와 밥값 20만 원만 하나님 좀 매달 채워주세요.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항변 섞인 분노 섞인 그런 탄식의 기도를 이 자매가 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끝난과 동시에 자기가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알던 지인을 건너서 자기 아이를 좀 지도해 달라며 레슨을 부탁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음악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음대생에게 레슨을 부탁하는 그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레슨비로 월 딱 20만 원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 자매가 좀 신기하다는 정도의 마음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확신은 좀 가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음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이제 그 과 친구들이 레슨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좀 레슨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굳이 광고를 보면서 매일같이 강사 자리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어느 곳에서도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불러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분에게 주어졌던 마음이 전에 20만 원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40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이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레슨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가 기도했던 정확한 40만 원의 금액이 채워지는 이제 은혜를 이 자매에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리면서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수가, 왜 아빠인 나에게 구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고 있니? 기도하면 내가 다 채워줄 텐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매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책에서 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늘 열등감에 시달렸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 번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미래를 주님이 채우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쫙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백합화와 그리고 저 들풀,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런 대상조차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죽음의 그 속량값을 통해 그렇게 구원한 너희를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2장 24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건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한낱 새조차도 주님이 기르시고 돌보신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랑인 대상인 너희를 주님이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마다 집에 창문을 여시고 바깥 세계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과 꽃들과 들풀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저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기르시고 그리고 들풀조차 입히시는 주님이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나를 주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여정을 신실하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염려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염려는 결국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28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이고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였습니다. 앞 일에 대한 걱정, 즉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염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태도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슨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을 때에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불안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고 초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살아갈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환경과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살아갈 양식과 자원과 모든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금 빈들에 모여있는 남자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여기는 빈들인데 주여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빈들인데 어떻게 양식이 있고 어떻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양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빈들에서는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빈들의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과 자원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있었고 자원이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식은 환경과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본문이 작년 설 명절 당일 이 생명의 산 큐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에 제 안에 좀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물질의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초에 담당 교육부서가 바뀌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빨리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만나서 밖에서 이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에 차를 마시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정적 한계와 어떤 염려가 제 안에 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던 가운데 명절 당일 이 오병이어 말씀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었는데, 그날 아침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에 자원된다라는 확신과 한의가 제 안에 밀려오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이 그 아침에 제 안에 너무나도 기쁘게 막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삶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후에 보니까 한 2달 어간 사이에 제가 그 아이들과 만나면서 먹고 마신 비용이 제 생에 그만큼 지출된 적이 없는 많은 비용이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 가게 재정에서 나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던 당일에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자원이 돼서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때 아이들도 함께 먹고 저도 더불어 함께 먹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내가 가진 재정으로, 물질로 너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자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양식 되시는 예수로 인해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나눌 포인트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땅이 전부이고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좋은 것 누리고 땅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가 떠나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화를 쌓거나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1절과 같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밝히 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땅의 곳을 바라보는 제 삶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여정과 미래를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한 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어 한 주간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조차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예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